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늘 카톡방을 읽은 것처럼 시간은 때로는 잔인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고 싶고 그리고 잠시 시간을 붙들어 두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빠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된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은 영생, 영원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한된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3년 정말 글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또 새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공동체라는 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공동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위드입니다. 위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누구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최근에 주변에 너무나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거나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죽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들이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많은 마음의 빈마음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셔서, 임마누엘이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천지창조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헛된 삶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나 딴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욕구나 필요를 하나님께 강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새 소망을 가져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동행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샘솟는 그 기쁨이 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을 누리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은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길을 걸어간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행복한 사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특징을 규정짓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 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사도 요한 그러면 사랑의 사도로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죽음 속에 남겨진 한마디 글귀이자 그들의 삶을 규정짓는 단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마감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끝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았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행복한 사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이렇게 규정지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요,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 2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첫 번째가 에녹이고 두 번째가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려졌어요. 그렇다면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언제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는가? 창세기 5장 22절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무드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자녀 무드셀라를 낳은 게 자기 삶의 터닝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에녹이 살던 시대는요, 세상이 죄악이 관용된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살면서 자녀 무드셀라를 낳은 뒤 어떤 심경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이 에녹은요, 그 자손의 또 자손, 그러니까 손자뻘이죠. 손자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멸망하게 되죠. 그렇다면 노아가 오기 전에 그 세상은요,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의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모양과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무드셀라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뭐예요? 자녀를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왜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들은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그럼 우리도 자녀를 새로 낳아야 됩니까? 나는 늙은데 어떻게 새로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근데 이 무드셀라를 낳은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에녹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계기가 있어야 돼요. 계기가 없이 변화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획기적으로 자기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공부를 그만두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방황을 그치지만, 어떤 사람은 결혼한 뒤에 오히려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을 만나면 도전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 앞에 주눅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뜻밖의 어려운 소식을 접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다가온 시련이 어떤 사람에게 복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그 시련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에녹에게는요, 이 무드셀라를 낳은 사건, 물론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죠. 우리 공동체에도 지금 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셨죠. 하루가 태어났습니다. 지난주에 하루가 태어났어요. 이름이 하루입니다. 하루. 김하루.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녹에게는 이 무드셀라를 낳은 사건이 그에게는 어떤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을까? 성경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은 그 뜻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무드셀라가 어떤 뜻인가? 무드셀라는요, 창을 던지는 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자. 창을 던지는. 여러분들 고대 부족사에서는요, 창제기가 부족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창제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근데 창제기가 죽으면 그 부족은 멸망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창제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부족의 생사를 좌우하는 게 이 창제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무드셀라 이름은요, 무드라는 게 죽다라는 뜻입니다. 죽다. 그 셀라라는요, 보내다는 뜻이에요. 이 이름에 담긴 뜻은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 심판을 보내신다 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아니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녀 무드셀라에게 이런 이름을 붙이면서 이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보내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지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내 인생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아침에 우리 박수자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는 동생이 어제 돌아가셨대. 그래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해도 안 들으려고 해요. 사람은요, 겸손한 것 같지만 마음속에 엄청난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엄청난 죄성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고요, 안 믿으려고 해요. 이 세상의 창조주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학이라는 용어로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고 합니다. 원숭이는 어디서 왔습니까? 미생물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맞습니까? 근데 그거는 믿어요. 근데 우리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존귀하게 되길 원해요. 자기는 소중하게 인정받길 원해요. 아니, 동물의 세계는요, 힘 있는 자가, 강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 같은 약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생 살아가면서 존귀하게 소중하게 대우받길 원하면서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게 바로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그건 당신 생각이죠. 왜 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네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이 진리죠.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리죠. 무드셀라는요, 이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질 때가 있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만 들려졌던 말씀이 어느 날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아, 이 말씀이 정말 진리였구나.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에녹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진 거예요. 그렇지.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이제는 하나님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것이야. 내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이 마음이 아주 깊이 새겨졌단 말이에요. 결국 에녹은요,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나서 그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오늘 우리는 그 에녹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힘든 사건들을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승리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갖고 오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에는 세 종류 있다고 그랬죠?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사단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 셋 중에서 참된 진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에스겔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달려가서도 그것이 보이도록, 읽을 수 있도록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해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도록 여러분들 말씀에 반응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드셀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24년이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4년이 내 인생의 획기적인 그런 전환점이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동행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것을 우리 동행이라고 합니다.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같지 않은데 어찌 함께 동행할 수 있겠어요? 아모스 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예,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해요? 부부가 같이 뜻을 모아야죠. 가족들이 함께 생각과 뜻을 같이 모아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는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뜻이 같고 생각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죠. 지금 내가 판단하기에 그런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을 맞춰가셔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돼요. 왜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시편 1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은 무슨 뜻입니까? 곱씹는다는 뜻이에요. 보통 여러분들 초식동물, 소나 염소 같은 경우는 대세김질을 하죠. 위가 2번, 3번씩 대세김질 한다고 그래요. 묵상이란 여러분들 대세김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대세김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 기준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과 행동의 모든 것에 기준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 근거가 되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이라는 거죠.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근거가 있어? 너가 지금 따르고 행동하는 것이 성경의 기준이 되고 있어? 우린 점검하고 또 점검하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기준을 갖길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인생의 매뉴얼로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자꾸 맞춰가는 거죠. 조율해 가는 거예요. 조율해 가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율해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탈선하게 돼 있어요. 빗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열차가 탈선하면 엄청난 사고를 불러일으키죠. 우리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벗어나잖아요. 그럼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품고 살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자기를 묵상해줘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요 연예인들이 자꾸 다가와요. 연예인들이 자꾸 묵상해달라고 막 다가와요. 요즘 유행가 가사들 여러분들 얼마나 빠르고 비트도 빠르고 막 그냥 가사도 많고 뭐 랩도 들어가고 막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젊은 애들 그걸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찬양 가사는 잘 못 외우는데 세상 가사는 막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끌어주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말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한 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라는 걸 주셔서 강력한 힘을 갖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지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지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력하면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그것이 생각이 되고 그게 입으로 선포되어지면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은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져서 우리 입으로 자꾸 진다는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안 된다, 못한다, 이것 때문에 죽겠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겠다는 단어 너무 많이 쓰잖아요.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또 먹고 싶어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죽겠다는 단어를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오늘 바꾸십시오. 보고파 살겠다, 먹고 살겠다, 살겠다 바꾸세요. 그 언어들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돼요. 이 부정적인 언어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언어로 삶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세상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선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선포하잖아요. 왜 그렇게 선포했을까요? 자기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세상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역전시키는 거잖아요. 내 영혼아 낙담하지 마. 내 영혼아 하나님이 있잖아.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시잖아. 너의 산성이잖아. 너의 방패시잖아. 하나님 도우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나를 짓눌렀던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환경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 내면에서부터 힘이 솟아 올라와야 돼요.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밖에서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좋아지면 힘을 얻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내부에서 힘이 올라와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내 말이 되어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면서 살기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 사단의 생각을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아, 이건 지금 내 생각이구나. 아,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그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선택해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주님과 뜻이 맞아야죠. 생각이 맞아야죠. 주님은 이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나는 자꾸 이쪽으로 가요. 뭐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어요?
동행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주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긴급한 일이 너무 많아요. 바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에 여러분들 대가라는 찰스 험멜이라는 이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분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긴급한 일, 급한 일을 뭐라고 하냐면 급한 일의 횡포라고 했어요. 횡포. 긴급하고 급한 일들이 횡포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뭐예요?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머물지 못하게 하고 잠잠하지 못하게 하고 더군다나 현대인들은요 너무나 분주해. 너무 바빠요. 유치원 다니는 꼬마들도 보면 어때요? 아침부터 어린이집 갔다가 돌아오면 또 피아노 학원 가고 또 갔다 오면 또 태권도 학원 가고 스케줄이 꽉 차 있더라고요. 어린애들 보면 꽉 차 있어요. 초중고 가면 어때요? 밤 10시까지 꽉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잠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죠. 스티븐 코비라는 유명한 사람 아시죠? 이 스티븐 코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긴급한 일보다 소중한 일을 먼저 해라. 중요한 일,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긴급한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소중한 일을 다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요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기도를 꼭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는 그 시간들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게 되길 지금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정해진 그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요? 자꾸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분과 그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의 애인 생기면요 그렇게 변화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 사람과 같이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질문하면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죠.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들 친구와 대화하는 거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20년지기 막 10년지기 친구를 만나는데 오늘 만나서 오늘은 어떤 주제로 대화하지? 무슨 대화를 하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줄줄줄 나오잖아요. 친구 만나면 막 줄줄줄 나오지 않아요? 2시간, 3시간 막 커피 마시면서 떠들지 않습니까? 근데 또 자리에 일어나면서 내가 전화할게. 이야기가 끊임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주님과 여러분들 교제하고 관계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1분도 못하면서 기도 말이 막혀요. 힘들어요. 아니요. 어떤 애인보다도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와 깊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셔요. 대화하길 원하셔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 말을 걸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 듣지 못해서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힘이 돼요. 어떤 사람이 일어난 말보다 더 큰 힘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한마디는 우리 지구 100억의 사람들의 말보다 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 딱 우리한테 주시면 그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힘이 된단 말이죠.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을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들이 분주함으로 일하는 것은 헌신의 표시가 아니라 배신의 표시다. 분주함은요, 헌신의 표시가 아니라 배신의 표시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일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여러분들 차량 치고 끊임없이 달리는 차량 없습니다. 그들은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하고 잠시 멈춥니다. 그래야지 또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멈춤의 시간을 자꾸 가지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는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충전소에서 재충전을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위로로 다시 일어서서 또 일을 감당하세요.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끊임없는 동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에녹처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에녹에 대해서 성경에 딱 2개의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얘기 말고 히브리서에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에녹이 살아생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크리스찬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에녹은요,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했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기쁘시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어. 맨날 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내가 기쁨이 되는 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왜? 그것이 나한테 오면 나 안에 기쁨이 되니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종교에서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왜 행복의 비결을 모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크리스찬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우리 새해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해표를 저렇게 잡은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공동체. 저 기쁨은요, 내가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로다. 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하나님 나를 기쁘게 주시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게요. 헌신할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기뻐하게 돼 있어요. 기뻐하지 말아도 기뻐하죠. 얼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손자 손녀가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뵙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올 때마다 용돈을 챙겨줘요. 그 애들이 그것이 재미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가요. 근데 어떤 손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용돈 필요 없어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했어요? 입이 귀에 걸리실 거예요. 그리고 뭐 용돈은 5배로 올려줄 거예요. 그렇구나. 더 그냥 사랑스럽게 안아주고 더 많은 용돈을 주고 싶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널 더 사랑해. 나는 너가 행복하길 원해. 네가 지금 이런 문제로 답답하구나.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 내용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라. 느헤미야는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하나님 능력을 얻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을 얻은 사람들은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내가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두신 그 기쁨.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과 사랑, 그것은요 곡식과 뭐예요?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가 돼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크리스찬은요,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쁨이 내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저는 새해에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이 기쁨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크리스찬이에요. 그 기쁨이 언제 와요? 주님과 동행할 때 온단 말이에요. 주님과 뜻과 생각을 같이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같이 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으로 세상에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넉넉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행복자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나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기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게 되는 것이죠. 2024년에는 우리 선한 공동체가 이런 멋진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이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선한 공동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뜻과 생각을 같이 하고 또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가지며 또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고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